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4개 초 중에 마지막 초까지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탄절로 지키게 되고 가운데 있는 초에만 예수님의 오심을 상징하는 초를 밝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본인이 직접 무엇이든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 믿으려고 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왜?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머리로 다 판단을 하고 확인을 해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마음이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받아 나온 금부치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지금까지 눈앞에서 영도해 준 모세가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우상을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서 섬기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 송아지에다가 형상을 담아서 하나님을 섬기긴 한 것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상숭배가 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소원을 한 번쯤 가져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을 텐데 라고 하는 소원을 한 번쯤 품어보았을 겁니다. 하나님 만나보았으면.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 간증하면서 내가 하나님 봤다, 예수님 만났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도대체 어떤 모습이더냐? 그러면 하얀 도포를 입으셨고 수염이 길고 그리고 눈썹도 허옇게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죠. 이보게 그것은 산신령이야. 우리의 머릿속에 담겨있던 잠재의식 속에 그 산신령 어떤 그런 게 하나님으로 연상돼서 그런 꿈을 꾸는 거지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눈, 코, 입이 있고 하는 그런 존재 아닌가요? 라고 의아롭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말하는 형상이라는 것은요, The image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했다는 거지 form, 이 모양새를 우리에게 똑같이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성을 많은 사람들은 지정의의 3요소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했다. 그래서 깨닫고 느끼고 행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이사야 40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비견하겠느냐? 무슨 형상에다가 그에게 비기겠느냐? 어떤 모양인가라고 비교할 형상이 그분은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 단지 음성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나 혹은 십계명에 새겨진 문자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눈으로 나타나서 형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나 보니까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말씀으로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들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로 말씀으로 역사하셨지 형상으로 보여주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못마땅해하고 못 믿어하면서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 직접 하나님을 봤으면이라고 하는 소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빌립이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부탁했던 것처럼 마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그의 손가락에 손의 못자국을 보고
또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버팅긴 것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엄청난 결정을 내리십니다. 이 믿지 못해서 불신앙의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참 빛이 세상에 와서, 이 참 빛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다. 그가 자기 땅으로 왔다. 인간의 땅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이 말씀. 말씀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 세상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거한다는 말의 뜻은 영어에서 dwell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머문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에서는 장막을 친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함께 그 텐트 속에서 동거하신다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 가운데로 찾아오신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신학 용어로는 성육신, 그러니까 몸을 입었다. 그 다음에 또 도성인신,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길도자 말씀이 몸을 입었다. 그리고 인카네이션, 영어로는 화신,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은 이 성육신을 인브레이킹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레이킹은 안으로, 인은 안으로, 브레이킹은 부수고 깨뜨렸다 그런 뜻이에요. 즉 우리 인간의 굳게 닫힌 문을 하나님께서 부수고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세상 속으로,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His story, His story, 역사를 꾸려 나가시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성탄의 사건이요 성육신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인간의 유한한 육체를 입고 우리의 제한된 삶의 현장 속에 내려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아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그것은 구원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거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게 내 뜻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계속 알려주셨지만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우쳐 주셨지만 여전히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의 자리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최후의 선택을 하신 것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땅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어 그들에게 이 구원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거죠. 한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가족들의 시선이 그 아이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집안이 완전히 그 아이 수준으로 내려가요. 밥을 먹을 때도 그냥 나이 먹은 할아버지부터 할머니 다 모든 식구가 자 맘마 먹자 쭈쭈쭈쭈쭈쭈 온전히 집안이 다 유치해집니다. 왜? 그 아기가 그래야 알아듣고 밥 먹고 애가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식구들의 눈높이를 그 아이에게 맞추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의 역사를 모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들의 눈높이를 맞춰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 죄악 세상에 내려오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실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은 죄악 세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인간의 삶을 친히 경험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품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똑같이 오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 매체가 발달되어 가지고 잡지 같은 거를 잘 안 보지만 과거에 그 유명한 월간 잡지가 미국에서 발행되는 리더스 다이저스트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국판도 나오다가 다 지금은 이제 절판이 됐는데 거기에 세이더라는 그 직업, 세이더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녀의 직업은 뭐냐면 이상가족 만나게 해주는 그런 해결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부인이 찾아와서 의뢰를 했는데 그가 12년 전에 헤어진 딸을 찾고 싶다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사연인즉 남편은 한국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를 했고 그 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8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자기가 고아원에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고아원에서 계속해서 잘 자라고 있다고 얘가 또 노래를 잘해서 성악 레슨도 시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오고 갔지만 그 이후에 그녀를 양녀로 부잣집에 입양시켰다라고 하는 소식과 함께 더 이상 연락이 끊긴 거예요. 이름은 클로디오.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지고 있고 노래를 잘 부르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만 가지고 미국 전체를 뒤져가지고 이 딸을 이제 찾는 일을 세디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적 소질이 있고 성악 레슨을 받은 경력이 있고 클로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여자를 찾습니다. 나이는 20살쯤 됐을 겁니다. 해갖고 쭉 수소문을 했는데 웬걸 로스앤젤레스의 어떤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 중에 클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디어가 그 여자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설명한 거죠. 생모가 당신을 찾고 있다. 그런데 보니까 그 클로디아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그 엄마는 그 여자는 내가 눈이 멀 것을 알고 두려워서 나를 고아원에 맡기고 버린 냉담한 비정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잘라 말하는 거예요. 세이더는 그의 양어머니를 만나서 좀 설득을 해달라. 그래도 생모가 찾으니까 한 번은 만나게 좀 해달라고 주선을 해가지고 드디어 모녀가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텔방에 딸이 들어서자마자 어머니가 팔을 벌려서 그 딸을 안으려고 하는데 딸이 팔을 확 뿌리치면서 그만두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서 이번에는 딸의 얼굴을 더듬더듬 이렇게 만지면서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깜짝 놀라서 자기의 얼굴을 더듬는 어머니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연인즉 나도 지금 너처럼 앞을 보지 못한단다. 이렇게 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이 딸이 8살 때 고아원에 맡길 때 이미 그 엄마는 유전적 눈병에 걸려가지고 실명 직전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딸에게서도 똑같은 유전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남편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데 이 모녀가 둘 다 맹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어머니가 이 딸을 고아원에다가 맡기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와 똑같이 앞을 못 보는 엄마와 만난 이 딸의 심정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맹인될 거 알고 엄마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엄마도 역시 맹인이 되어서 자기 앞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그 12년간 쌓였던 증오의 감정이 다 사라지면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두 모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던 것입니다. 그 말없는 무언의 눈물 속에는 이 두 사람만이, 둘 다 맹인이 되어서 같은 처지가 된 이 두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아픔과 슬픔의 눈물이 흘러내렸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부정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희로애락을 예수님이 다 겪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품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감격하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성육신의 사건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데,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희생의 제물을 삼을 만한 것이 이 땅에는 없었어요. 물론 구약 시대에는 흠없고 온전한 짐승을 잡아다가 그 피로 제물을 드렸지만, 그것은 매번 올 때마다 희생의 제물을 잡아야 되는 불완전한 제사법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바치는 이 길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셨기에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도록 아픈 결단을 내리신 거죠. 모든 사람은 세상에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대신 죽기 위해서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소극적인 하나님, waiting God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seeking God, 적극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먼저 두 팔을 벌리시고,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두렵고 부끄러워서 동산나무 가지에 숨었죠. 그때 먼저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내 백성을 구원하라 출애굽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 나서시는 목자로 비유되고 있고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 헤매이는 주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찾아다니시고 적극적이시고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인간 세상에 찾아오신 거예요. 최후의 수단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코르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소리 가운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때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가득 찬 상태에서 만나가 내렸다. 또 십계명을 받을 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불꽃 가운데 임했다. 불 가운데 임하셔. 하나님의 임재가.
또 그 성막을 지을 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온 성막을 덮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했을 때에도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즉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구름 가운데, 빛 가운데, 소리 가운데 이렇게만 임하셨는데 드디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14절 상반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음성으로 화염으로 구름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일이, 하나님을 보니 어떤 일이 주어졌어요? 14절 하반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진리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의 사건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헬라 말에서 카리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어버이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계산하지 않고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값진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난 결단과 희생이 따르는 일이었어요. 왜? 독생자를 보내서 희생의 제물로 죽게 하셔야 되니까 많은 아픔이 따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야,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셨다? 이거는 우리에게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가장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기를 갈망했던 소원이 성취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막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9절, 참빛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세상을 구원의 불로 밝히셨는데 10절에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배은망덕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영접하기는커녕 불신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아니, 언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안달하더니 정작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났더니만 저게 무슨 하나님이야, 저게 무슨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무시하고 외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간사한 존재인가 알 수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처럼 언제는 뭐 막 해놓고 그 다음에 막상 이루어지면 또 딴청을 하고 있는 인간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강하게 그 사실을 거부하고 불신하고 배척합니다. 결국 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처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분명히 빛이 왔는데도 빛을 가로막고 거부하니까 어둠 속에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잖아요. 구원의 보장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사랑의 빛을 바라고 내가 받은 은혜의 빛을 나누고 진리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빛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 믿는 사람끼리 아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차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불신과 불의와 온갖 죄악으로 어둠에 가득 찬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그 높고 귀한 하늘 보좌를 박차고 낮고 천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예언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궁궐에서, 호화로운 궁궐에서 모든 걸 갖춘 모습으로 왔다면 그는 아름다웠고 흠모할 만한 모든 것이 있었겠지만, 인간의 몸 입고 오시되 저 마국간에서, 사람들 보통 태어나지 않는 짐승들 태어나는 곳에서, 또 당시의 신분상으로 어려웠던 또 목수의 집안에서, 그 예수님은 가난도 경험했고 모든 아픔을 다 경험했던 분이에요. 전혀 사람들이 볼 때에 매력적인 게 없고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모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누리던 독생자의 그 영광을 다 내팽개치고 보잘것없는 육체의 옷자락으로 자신을 가린 채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거부감 느끼지 않게, 괴리감 느끼지 않게, 거리를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과 성품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걸 다 경험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참 신이지만 참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 갈등, 마음의 갈등, 고민, 몸 육체적인 아픔, 가정적인 어려움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희로애락과 세상사를 다 접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맹인 엄마가 맹인 딸의 심정을 알고 맹인 딸이 맹인 엄마의 심정을 알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 개개인의 어려움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등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손목 붙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낙심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맹인이 된 딸이 앞을 못 보는 엄마를 만났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낀 그 엄청난 감동과 감격이 이제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우리의 마음속에도 같이 품어져야 하고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려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는 무한 감사하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무한 감격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공감하고 겪으셨다니 참으로 마음의 위로가 되고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 성육신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 모든 것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가장 깊이